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4절을 시작하는 히브리 명령형 동사를 딴 쉐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쉐마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매일 낭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는 그의 두 번째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 율법 강의의 핵심 메시지를 쉐마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듣고 삼가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토를 확장하고 농경지를 확보하여 북왕항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제압하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고센 땅을 포함한 나일강 유역의 땅보다 더 비옥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를 오히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고발합니다. 풍요가 죄를 가져왔습니다. 풍요는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없이는 축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일 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라도 그것을 축복의 원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현재성과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승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땅에서 장구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같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후대에 그 유명한 쉐마라는 제목이 붙은 감동적인 겉면을 이제 내놓습니다. 처음 단어인 들으라 라는 뜻의 명령어 동사 쉐마라는 말 때문에 이 제목이 붙었습니다. 명령어 쉐마 이스라엘은 4장 1절과 5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듣고 준행하라와 듣고 배우고 행하라로 번역되어 쉐마가 서두에 등장해 들으라로 시작하는 강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쉐마는 이후에도 9장 1절과 20장 3절, 33장 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쉐마는 신명기의 정신과 신약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녹아있기에 매우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모든 요약을 이 쉐마 헌장을 꺼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쉐마 헌장은 특별히 10계명 중 첫째와 둘째 계명에 대한 해설적 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분을 혼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삼중적인 표현은 전인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어법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은 지정의가 수반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마음은 내적 상태, 즉 생각과 의도인 반면 뜻은 생기 있는 혼의 작용, 즉 감정과 열정,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은 베콜메오드로 곧 문자적으로 모든 최후의 것, 넘침인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의지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곧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원문은 말씀들입니다. 우선 십계명은 10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들은 계명을 포함한 제반 율법들,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들과 이제 모세가 갱신해서 다시 선포할 율법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우선 자신들의 마음에 새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다는 문자적으로 마음에 두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갖고 싶은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소중히 탐내야 될 보물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기억의 강조는 매우 인상적인 연속적 어법으로 강조됩니다. 집에 앉을 때에든 길에 갈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뒷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합니다. 과거 출애굽 직전의 긴박한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그날 밤 급히 지켜야 할 6월절 예식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모압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백성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동사는 샤난인데 이것은 반복과 되풀이를 뜻합니다. 참고로 이 단어에서 둘이라는 숫자 셰나님이 파생되었고 미시라라는 유대인의 구전율법 문집을 지칭하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시나는 되풀이한 말씀이란 뜻의 율법 해설서로 복음서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 즉 표시로 삼으라 했는데 손은 가장 자신의 눈에 잘 띄는 신체 부위입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은 머리에 띠에 말씀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란 뜻인데 이마 장식은 타인의 눈에 잘 띄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 겉면으로 인해 훗날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양피지 재질과 딱지 모양의 작은 성구함을 만들어 이마와 손목의 표로 달고 다니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의 말씀을 내 집의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집의 문서주는 각 집의 출입구에 세운 문서주를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주택에 대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좌우 문서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는 명령도 이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많은 주택이나 천막집에는 문짝이 없는 출입구에 문서주만 세워놓고 커튼을 쳐놨습니다. 바깥문은 단순히 샤르, 즉 문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항상 성문이나 광장과 뜰과 통하는 문을 가리키며 가정집의 문에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은 성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은 개인 집을 출입할 때에도 성읍을 출입할 때에도 늘 하나님 말씀이 눈에 띄도록 그 입구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앞서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 어떤 전통 유대교 신자들은 손목과 이마에 그 표를 장식해 달고 다니며 집에는 메주조트라 불리는 토라의 어떤 중요한 말씀을 새겨 놓은 문서줄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기억하기 위한 명령, 즉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명령은 문자적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유월절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쉐마 본문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와 주택과 성문에 기록하는 명령은 언제나 말씀을 곁에 두고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상징적인 겉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향한 사랑은 감정 표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종이에 쓴 글은 지워지거나 퇴색하거나 파손되지만 돌이나 나무나 철판에 새긴 글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어 행동 지침이 되게 하고 미간에 붙여 우리의 모든 인식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고 문짝에 기록하여 가정사와 일상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말씀을 가르쳐 말씀과 가치관이 가정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